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벽이 밝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그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본문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기록된 사람들, 이제 우리가 9장에 들어와서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이 뭐 이제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용사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똑똑한 사람들의 또 위주로 또 족보가 기록된 것도 아니라요. 여기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뭐 더 강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역사가 단절된 기간이 있죠. 오늘 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왜 유다가 망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나라가 이제 망해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갔던 그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힘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라, 역대기에 기자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유다가 망한 이유는 예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을 때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이 9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역대기서가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역대하 36장의 말씀이 역대상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본문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36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망해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온 게 이제 9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그 말씀처럼 진짜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트는 것처럼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새벽에 동트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역대기서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 바로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합니까? 군사력이 강해서 정복하는 나라 세우라고? 경제력이 강해서 부유한 나라 세우라고? 먹고 사는 문제 없는 나라 세우라고요? 문화가 용성해서 역사적으로 귀한 유물을 남기는 나라 세우라고요? 뭔가 업적을 세우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36장 23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였다. 뭘 명령합니까?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재건하라라는 것은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예배자라는 것이죠. 부유한 나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나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된 자 다 올라가라고 했는데요, 돌아온 사람들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붙잡혀 갔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그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먼저 돌아왔을까요?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이 2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서가 공포되고 이제 우리 돌아갈 준비를 하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레위 지파의 존재 이유가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귀하죠.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우리의 이목을 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레위 지파나 제사장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마이너한 성경에서 이렇게 좀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뭔가 이렇게 슬쩍 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 사연이 뭘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9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9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파죽지세와 같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민족이 없었잖아요. 다 그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다 정복해가는 그때예요. 그 강했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싸우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 중에는 야,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 끝에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속이는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여행 온 것처럼 꾸미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정복해야 될 바로 앞에 있던 민족이 바로 기브온 거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한 민족. 원수같이 미웠지만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요, 이방 민족인데 살기 위해서 속인 대가로 성전에서 막리라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좋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육체 노동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거민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안 돌아와도 되지 않아요? 이미 바벨론에서 이 고아를 막론하고 이 모든 기회를 얻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갔던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는 다 똑같은 처지, 포로민의 처지면은 이제 그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왔다. 제사장도 아니고요, 일반 백성도 아니고요, 이 성전에서 노예로 일했던 사람들 돌아왔다는 것 참 이상하잖아요. 마치 바벨론에 처음 사로잡혀 갔을 때 이렇게 속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고. 우리 그 여호수아 전쟁 때 했던 것처럼 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우리 억지로 붙잡혀 와서 지금까지 정말 이 성전에서 고된 노동을 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고,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신분 세탁하고 잘 살 수도 있는 기회를 그들이 지금 버리고서요 돌아왔다라는 거.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상상력을 이렇게 보태보면은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배가 삶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돕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계속 들어온 거죠. 성전에서 늘 예배하는 모습을 참여하고 예배자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닌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느디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힘들게 장작을 패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요, 힘들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예배가 힘든 게 아니라요, 예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게 힘든 거죠. 예배가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면 예배는 절대 노동이 아닙니다. 전에 그 청년부를 하루 종일 이제 청년부를 하면서 교사하고 뭐 찬양대하고 오후에 이제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청년부 예배드리고 또 그 사이에 뭔가 하고 또 뭐 연습하고 저녁에 6시에 7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요, 하루 온종일 그렇게 예배만 하거든요. 그때 저의 마음이 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돌아갈 때 다 지쳐가지고 돌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는 그 모든 하루의 예배가 나의 힘을 빼앗아가는 시간이 아니라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채워주시는 시간인데 그 은혜의 시간에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힘든 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느디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장작 패고 물 깃고 하는 건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배자였던 거죠. 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에 사용되고 또 장작이 또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생각하면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이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예배하면서 이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요. 당대의 가장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다시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를 꼭 기억하고 내가 돌아갈 자리는 그 자리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 새벽에 막 지진 소식에
또 대설에 네, 이 눈을 뚫고 여기 나온 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한 예배자들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나요?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가치관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내 인생 속에서 최고의 위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가치가 변화된 것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전의 가치는 다 버리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느디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정말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맨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헌금을 드릴 때도 주머니에서 가장 적은 액수의 돈을 꺼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다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렸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헌금도 그냥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린 게 아니라요. 남들이 드리는데 나만 안 드리기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은 액수의 헌금을 주머니에서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몰래 한번 쓱 보고 1,000원짜리 이렇게 꺼내서 드렸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축도 드리고 나오면은 이제 또 세상의 삶을 그냥 마음껏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예배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었던 자리라 하더라도 그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뭐가 변화돼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찬양이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에 녹아져 있을 때요, 정말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7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이 예배자의 마음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도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뭐 하나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가장 소중하게 구별해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은요, 예배자들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예배자가 되었다는 증거임을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참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를 이 자리에 끌어다 앉혀다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예배자냐, 오늘 지금 내 모습이 그 느디님 사람들처럼 7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돌아왔던, 성전에서 그 막일조차도 나는 여전히 감당해서 나는 그 은혜가 내게 있다고 간절히 소원했던 그 느디님 사람들의 그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이 오늘 지금 나에게도 있느냐라고 한번 되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느디님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요,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그 감격이 여전하냐, 그것은 참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이죠. 예배자의 마음에서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그 사람이 예배자라면 뭐가 없냐면 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자는요, 그 마음에 교만이 없습니다. 예배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 밖에는 없죠. 그래서 엎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들고,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있어서 나로 인해서 내 계획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만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교만이 없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서 교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사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마치 느디님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요, 그 7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의 열정을 꺾을 수 없었던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그 예배의 열정을 주셔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낮아진 사람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저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지금 식었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이 내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갈급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